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 땅은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선과 만나는 지역, 곧 남쪽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사해 남쪽 끝, 곧 남쪽으로 난 하구에서부터 아그라핀 피탈 남쪽을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길가로 뻗어가다가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을 따라가다가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의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 하구 사해 북단부터 남단까지이다.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이 끝나는 곳, 요단강이 하구와 사해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베토글라로 뻗고 벳 아라바의 북쪽을 지나 루번의 아들 보안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는 다시 아굴 골짜기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강의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마준 쪽의 길갈에 이르고 거기에서 다시 엔세메스 물을 지나서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에서는 다시 흰놈이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에 이르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 산꼭대기에 이르는데 이곳은 르반 골짜기의 북쪽 끝이다. 그 경계선은 다시 산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란 여야림에 이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세일산에 이르고 여아림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에 미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에 이르고 그 경계선은 다시 에그론 북쪽 비탈로 나아가 시크론에 이르고 바알라 산을 지나 얌넬에 미쳐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기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라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한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는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희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바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받은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동서남북의 경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남쪽은 에돔과의 경계이고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쪽에 있으면 에돔과의 경계이고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서 네게보 사막 남쪽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유다의 땅이면 이쪽이 사해고 여기가 에돔이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가 네게보 사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애굽 시내를 거쳐서 지중해에 이르는 땅을 말하는데 여기서 애굽 시내는요 애굽에 있는 시내나 나일강 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나할 미츠라임인데, 나할은 급류, 즉 건기에는 거의 말라 있다가 우기에는 급류가 돼서 흐르는 와디를 말합니다. 그리고 미츠라임은 이집트를 말하는데, 성경의 지명에서 애굽 시내에 가장 가깝게 추정되는 곳은 시나이 반도 북동부에 위치한 계곡으로 지중해로 흐르는 계절성 강인 와디 엘 아리시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땅 동쪽 경계는 히브리어로 얌 하메라라고 불리는 사해입니다. 이 얌은 바다란 뜻이고, 하는 정관사 더고요, 메라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얌 하메라이지요. 근데 다시 말해서 염분이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곳인 사해가 바로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숨어있던 엔게디가 바로 그 근처에 있지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는 사해고요,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겠죠, 그죠? 그 지중해고,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이렇게 사해랑 맞닿아 있는데, 요단강 제일 하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벳 아라바, 그리고 쭉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서 아간이 죄를 짓고 처형을 당한 여리고 근처에 아굴 골짜기가 있고요, 다음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해서 몰렉에 대한 인신 제사가 있었죠. 그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남쪽 비탈, 기란 여아림, 베세메스, 에그론을 거쳐서 지중해에 달하는 이게 북쪽 경계선입니다. 여기에 이제 위에 맞닿아 있는 지파가 이쪽에 베냐민 지파, 여기가 단 지파, 여기가 유다 지파죠, 그죠? 그렇게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요, 자신들에게 땅이 주어진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다고 전설처럼 전해져 온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받은 것에 대한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두려움에 올라가서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 자신들이 자랐겠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교훈으로 남긴 것을 가슴에 담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에 임했을 겁니다. 그래서 땅을 받았을 때 감격이 더욱 컸을 겁니다. 더구나 힘이나 무기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힘들이지 않고 무찌르며 자신들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누구보다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들은 여호수아 18장에서 땅을 차지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배도 가장 먼저 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의 리더에 갈렙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이 가나안과의 전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가장 먼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같이 올라갔던 자들이 적들의 덩치를 보고 겁을 먹고 네피린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하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외치며 믿음을 말했던 인물이죠. 또한 어제 본문에서 갈렙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줍니다. 왜 헤브론을 주었습니까? 헤브론이 아낙 자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간 곳을 거기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요, 또 네겝에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을 본 정탐꾼들은 28절에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다시 3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정탐꾼들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려주셨고 아직도 싸울 힘이 있게 하셨다고, 내가 본 그 땅, 그 아낙 자손이 있던 그 땅 헤브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그 요청을 허락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갈렙 그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분깃 가운데서 아르바에 가지고 있던 성읍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브라라는 사람은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익숙한 이름이죠. 민수기에서도 나왔던 이름 3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갈렙에게 그의 믿음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그 열매가 맺혔던 겁니까? 그의 믿음이 내가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그냥 믿는 근거 없는 자기 암시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철저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보였고,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헤브론을 차지하는 싸움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땅이라는 철저한 믿음에 근거한 싸움을 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열매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결국에는 무참하게 쓰러지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의 근거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으로 아낙 자손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 믿음의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겁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을 더해 주시는데요, 그 하나는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그가 불편하지 않고 유다 지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듯이 유다 지파가 제브를 뽑았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헤브론이 그 유다 지파 땅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니엘이라는 멋진 사위를 얻게 하신 거죠. 드빌은 헤브론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점령해도 될 텐데 갈렙은 그곳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드빌을 점령하였고 딸 악사와 결혼합니다. 갈렙이 그들에게 메마른 땅인 네게브 땅을 주었던 것 같은데 그 땅은 물이 부족하여서 딸 악사가 갈렙에게 셈을 요청하였고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주어서 그들이 농사하고 목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온니엘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압제하에서 고생하게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 구산 리다사임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기로 온니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가 삼촌 갈렙의 용기와 믿음을 직접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용기와 믿음을 닮고 배웠던 악사의 도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린 그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승리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먼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 땅 가나안을 그 끔찍한 광야의 시간을 견디며 아버지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던,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야 했던 유다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질 때 그 환호의 순간을 우리는 보았죠. 나이 마흔에 주신 약속을 억지로 믿으면서 45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늙어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몸을 외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견디다가 결국에는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의 말할 수 없는 환호를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이 환호의 순간은 너무 기쁜 것이지만 그 환호를 위해서 견뎌야 하는 시간은 고통스럽고 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갈렙을 살리시고 또한 그를 여전히 건강하게 하셔서 전투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불편한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시며 오히려 그 불편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각자가 가지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려움이나 아픔을 놓고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나는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인지 말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있는 약속들이 다 우리를 향한 약속인가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모두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무조건 가져다가 나한테 갖다 붙이는 그건 또한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갈 때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깊이 말씀을 읽고 더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도 이런 믿음과 기도의 삶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셨지요. 바로 이렇게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삶을 위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삶을 살기를 꿈꾸시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외우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 정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참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